우리가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갔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2025년 금요일 마지막 응답의 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금요 철야 예배를 응답의 밤으로 바꿨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 응답의 밤, 그래 금요일 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응답의 밤으로 바꾸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도 제가 그때 처음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늘 신방할 때마다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IMF 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초토화돼서 소망이 없는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2025년 마지막 금요 응답의 밤에 이 말씀을 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다 좋았던 적도 있고 좋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나보면 아쉬움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를 내가 이루어낸 것, 내가 뭔가 얻어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얻어내고 이루어낸 것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된 적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어떤 분들은 자녀, 어떤 분들은 가족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좀 더 내가 좋게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종종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은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봐야겠다. 무슨 계산법을 가지고? 은혜의 계산법. 은혜의 계산법을 갖고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은혜의 계산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픈 일이나 실패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떠해요? 후회스럽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단 세상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계산법은 조금 더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고 보면 그 아픔은 어쩌면 내가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고, 내가 좀 더 겸손하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실패가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해 가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은혜의 계산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
아팠던 것, 상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오늘 이 시편 성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편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처음 모든 기록에 있을 때 쓰여 있어요. 이것은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던 시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낭만적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순례자가 아니라, 순례자는 항상 위험한 곳, 그리고 그의 삶은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냥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고 그늘이 얼마나 귀하고 또 이렇게 우거진 좋은 건물 안에서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오늘 시편 121편이 쓰여진 그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가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또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하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건강, 사업, 자녀들 놓고 어떻게 또 2026년을 살아갈 건가를 참 많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던 시편 성도는 가장 먼저 그 근본이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나?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할 때 먼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은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 산이었어요. 때로는 그곳에 안전하게 느끼기도 하고 뭔가 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또 하나는 거기에는 위험도 있었어요. 언제나 그 산길을 지나갈 때는 미끄러 떨어질 수도 있었고, 거기에는 도적대가 숨어서 남의 것을 빼앗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산은 때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뭔가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에게 위험의 요소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는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의지하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잘 계획해서 2026년을 새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성도는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줄 것 같은 산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었는데 결론은 2절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처음 볼 때는 마치 나를 힘도 주고 방향도 가르쳐주고 뭔가 이루어줄 것 같은 산을 바라봤는데 결론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거죠. 이제는 산이 자기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가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2026년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바라봐서 산에서 뭔가를 기대했던 이유는 뭐냐? 보여지는 것을 보니까 그 산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우리 안에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2020년이 그리고 2025년이 마무리되고 2026년이 준비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끈질기게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감사한다, 소중히 보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냥 대충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나를 살피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오늘 시편 121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깨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짐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은 여기에 또 우리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고 힘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을 우리는 막 잠 안 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돼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지칠 수 있고요, 연말이 되면 내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쉴 곳을 찾는데,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다.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재력가도,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도와주지 못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근리 되어 주시고 내 오른쪽에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믿음이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과 생명을 지키시는 언약의 수호자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7절에서 그걸 얘기해요. 환난을 없애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표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없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기도하면 그냥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너희가 묶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패에 그냥 아주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언제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700~80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빠지지 않고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한참 성장할 때에 저희 가정이 막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오늘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입원해 계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철없이 놀 때인데도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들에서 산에서 우리 뭐 놀고 공차고 이러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공차는 것을 제가 그렇게 공차하기를 좋아했는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그게 한
두세 달 저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는 늘 틈만 나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도의 훈련이 오늘 제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그걸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만큼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만 최근에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나 이렇게 감사를 쓰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자녀 저희 집사람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녀를 주신 거에 감사하는 100가지를 써라.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 같아요. 여러분이 아내를 주신 거에서 감사하는 거 한 100가지 쓰시고, 자식을 주신 거 100가지 쓰시고, 부모님 주신 거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별로 준 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죠. 쓰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시편 성도가 마지막 7절 8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육적인 성공, 육체적인 뭔가를 얻어지는 것은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인 무너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른손을 잘못했느냐? 오른손은 잘라라. 한쪽 눈이 범죄했느냐? 그 범죄를 눈을 빼버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세상 다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겠대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면하게 해주시고, 너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 너희를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하세요. 내 인생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형편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바뀌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간다면 얼마나 우습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2026년에는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던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시편 성도의 그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리 힘들고 어리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2026년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